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예지 예정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아버지여,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이 지구는 다 저주가 왔고 사망 골짜기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나이다. 그래서 새 생명 예수님을 보좌에서 땅에 보내주시사 생명의 빛으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예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탄과 싸우던 종들이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1차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로 알겠나이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지몽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싸우니 아버지 뜻대로만 쓰시고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20장은 이제 계시록 결론인데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20장 같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상 천년안식인데 안식에 가는 조건이 승리자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거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상대자가 누구냐 할 때 뱀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담인데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뱀하고 싸움을 붙여보니 안 됩니다. 거짓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습니다. 말씀 아담. 그 말씀 아담은 창조자고 진흙으로 된 아담은 피조물인데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이 뱀하고 싸워 이긴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이 엄청 땅의 사람으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역사를 따라서 왕국 시대에 통일왕국인데 이 공중건세 붉은 용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솔로몬 성전을 그냥 두겠습니까? 넘어뜨리고 잡아먹고 범죄케 하고 그게 사탄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하늘 보호자 영광도 크게 받았지만은 넘어졌습니다. 아주 타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오래오래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 그 금과 백항목을 가져서
타협을 이 프리메이슨 출발점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땅에 걸 섞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피로산 교회도 협상하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는 뱀을 못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이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범죄입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적국에 이제 일곱 무리 이때는 바벨론 또 아수르 바벨론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대적의 나라가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 이렇게 솔로몬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주님이 주신 기도죠. 그래서 한 350년 400년 가까이 있다가 이 포로가 와서 역대하 36장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에 70년을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솔로몬의 성신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 지혜를 받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5개의 노래를 부른 이 지상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도 포면직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가 마귀를 이기면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예? 차다람이 안 넘어지면은 예수님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 한마디 제목입니다. 그 창세전에 예수 안이 뭐냐? 성경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48절에 자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긍휼자비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엄합니다. 죄만 지으면 당장 때려 죽여야 됩니다. 직결재판입니다. 그런 그 무서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죽여버리고 3일만 부활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접붙여서 갑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사랑으로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사는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관계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인간에게 그냥 줄 수 없고 인간이 일을 저질러야 사랑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도가 나야 부모가 돈을 주지. 우린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꼼짝없이 잡혀갔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인애. 인애는 사랑. 그래서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예레미야 11장 뜻이 쇠풀무, 철풀무,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모세 백성, 홍해 건넜어요. 만나 먹었어요. 반석수 마셨어요. 벗게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지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또 바벨론에서도 쇠풀무입니다. 70년만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지 사람 못하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머리돌 역사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대민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마귀용이 공격해서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집에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마귀 집이에요.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택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아님이 없도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20장은 결론인데 용을 잡습니다. 용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옛뱀. 아주 강교한 뱀. 그럼 예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라고 만들어. 그 지를 줬습니다. 그게 성경 원리인데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그 사람이 조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는 마귀와 싸우는, 용과 싸우는 백말탄군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7장을 좀 봅시다. 용 잡는 말씀인데, 자,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거든요.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꼬불꼬불한 느와야단 용입니다. 자,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느와야단, 그 느와야단은 히브리 말인데 이쪽 저쪽을 맞붙이다 연합입니다. 이 WCC인데요. 그게 전부 하나가 되는 에큐메니 칼, 에큐메니 운동이
리워야단이라는 뜻입니다. 맞붙이다. 혼돈, 검은 색깔, 흰 색깔 구분 없이 나한테 붙여라. 이 혼합입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 그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게 꼬불꼬불 갑니다. 꼬불꼬불, 뱀입니다. 뱀. 에덴 동산 뱀인데, 리워야단, 그 뱀의 사명이 하와와 같이 살자는 거죠. 사람과 같이 살자. 그래서 강교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송아지는 말 못하는데 뱀은 여자하고 상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자에 보면요 3번이 붙었죠. 3번이 뭐예요? 악어를, 용을 혹은 악어로 번역합니다. 악어라 하면은 욥기 41장에 악어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악어가 아주 껍데기가 탄탄한데, 그래서 악어를 잡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근데 악어는 뭐 하는 거냐? 입으로 불똥을 떨어뜨리고 콧구멍 연기내는 것이 악어라 했어요. 그게 뭐잖아요? 담배야.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성신 받으면 담배 끊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해서 육체의 즐거움 또 미혹시켜서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 따르라고. 그래서 술, 담배 먹는 사람은 몸의 향락을 위해서 그 담배 중독되면요 안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담배가 문제요. 담배 값을 한 갑에 10,000원 올리자. 10,000원은 많고 7,000원 하자. 이게 문제가 나와요. 그 담배를 만들지 말지. 그 외국에서 만드니까 수입해 오는데 그 담배를 안 만들면은 정부 재산이 살림살이가 흔들린다. 담배 심어서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벌어야 정치하는데 그래도 그 만들어 팔아놓고 또 피우지 말라 하니까 또 피우면 또 벌금 받아 또 담배 피우지 못한 장소에서요 공원이나 대중이 모인 데서 피우면 한 사람이 10만 원씩 벌금 내야 돼. 벌써 벌금 많이 받았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 피우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 없는 데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옥상 가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정해놨어요. 아무 이 길거리 담배 피우면 붙들리면 10만 원 벌금 내야 돼. 그렇게 정부에서 일이 이상하단 말이요. 팔지 말지 팔아놓고 너 피우지 말라. 앞뒤가 안 맞아요.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폐암이 많이 걸려요. 외국의 불란서에는 여자들이 폐암이 많이 걸려요. 여자들이 다 담배 피워요. 그래서 용의 세력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담배를 피워. 그럼 커피나 뭐 은단이나 이것도 몸의 기호식품인데 이 몸이 심심할 때 커피 먹고 입이 심심할 때 하잖아요. 근데 커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란 놈은 우리 육체를 자꾸 미혹시켜서 시간을 뺏어가고 하나님 앞거리가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용의 세력을 하나님이 잡아야 돼. 그래서 용을 잡는다. 용을 죽이리라 했어요. 죽이는 이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용을 묶었다. 그 다음에 51장 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점인다는 것은 칼로 잘게 자르는 걸 점인다 그럽니다. 점이다, 깎아낸다. 나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게 여리고는 기생이 아니고 여기는 시적으로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 나합인데,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맞습니다. 뱀을 만드신 예수님이 뱀을 쓰고는 잡아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용을 찔러. 그 용의 앞잡이가 7무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인데, 이 짐승, 용이 건세 줬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바다서나 짐승에 건세를 줘서 42달. 이 지구는 온통 용의 세계, 사탄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용을 왜 만들었느냐, 이 복잡한 용을, 무서운 용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 편에서 이김을 줘서 왕국 건설하려고 용을 시험관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도 아담인데, 예수님의 역사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은 흙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아담이 두 분인데, 창세기 아담은 흙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1번에 로고스죠. 도라, 도. 태초에 말씀이, 도가 길이. 그러면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장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그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다.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성부고 이 말씀도 하나님인데 성자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성자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그 예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언제 69일에 다니엘 9장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 큰 빛, 다니엘 9장 69일에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입니다.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동갑내기로 6개월 차이로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요한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을 전하러 왔지. 빛은 예수님이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창조자 예수, 자기의 왕, 자기 구세주를 몰랐다 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선택이요 구원인데요. 아무나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선택을 했어야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어떻게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줍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해서 뱀한테 잡아먹혔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라 했어요. 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피거든요. 육적으로 족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다. 보내신 아버지 뜻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를 빛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로 택해야 되지 율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참 핵심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도성인신인데 도가 육신이 되어왔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의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입니다. 흙인데 모델은 예수 모델입니다. 예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뱀을 못 이겼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신 이 도가, 말씀이 육시 대신 두째 아담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거 하려고 왔어요. 성경 전체가 아담 역사인데 피조물 아담은 뱀을 못 이기면은 창조자 아담이 뱀을 이기고 새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천년시대, 거의 7,000년 만에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이 안식이 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6일이죠. 그럼 창세기 2장 1절에 제7일은 안식하셨다. 창조 안식. 그러면 창조 안식을 깨버린 이 땅에 출애굽기 20장 율법 안식이 또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주인은 마태 12장의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인간은 어리석어서 뱀의 거짓말을 못 이깁니다. 오늘 공산당의 거짓평화, WCC, KNC 하는 일들은요, 영의 거짓말입니다. 영이 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은 마귀가 쓰고요. 예수님은 무식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6절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영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 그 성령은 이 성경 예수님 설교나 선지자가 말할 때에 물을 많이 합니다. 물은 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죠. 그 물이 한강물입니까? 아니하여 이 말씀을 물이라. 또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면 내가 와서 마셔라. 생수를 주리라. 그놓고 갈로 해놓고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물로서, 그 우리가 물세례 받죠.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죽습니다는 뜻입니다. 그 올라올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할례는 8일 만에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인데 세례라 했어요. 죄를 씻는다. 죄를 끊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 마리아의 뱃속에 인자 예수다. 그런데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예?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성령이시라 해놓고 결론을 지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하나. 그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언제 육신이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증거가 육하원칙인데 69일에 그 누구의 몸에, 처녀 몸에
이사 7장 14절에 어디서 미가 5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호시아 11장 애굽에 갔다 와야 된다. 응? 또 빛은 어디서 비추느냐? 이사 9장 1절에 이 큰 빛이 생명의 빛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 예? 그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 어디서 위로하느냐? 유대 강야에서. 그럼 그분이 뭐 주러 하느냐? 생명주로 왔다. 그래서 이사 28장 16절에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 53장에 우리 죄짐을 지고 가셨다. 근데 그분이 또 빨리 또 구름 타고 오신다. 이사 19장 1절에 빠른 구름 타고. 그때 그 빠른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만나는 제단이 19절에 애굽 땅 중앙 제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사람 몰라요. 사람은 알려줘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믿음 주의 믿지. 근데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났고 많은 마귀의 하사를 받아서 얼굴이 상했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버림당하고 만시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탄이가 아무리 괴롭혀도 예수는 죄를 안 짓죠.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쫄병들은 모두가 죄를 지어요. 솔로몬이 아까 범죄치 않은 사람 이때 없대요. 없다요? 없대요? 확실히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도 안 버려. 매 맞고 돌아온다. 징계를 받는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처음입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딱딱하고 엄하고 무섭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당장 죽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율법을 범했는데 어떻게 사느냐? 도망가는 거지요. 그래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6개가 그 교회가 도피성인데 그래서 마음은 선악과 꽉 차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율법은 자꾸 하나님을 성결하니 너 죄 지으면은 양 잡아라게 욕심이 있어서 비싸고 좋은 거는 가져갈 수 없고 양은 양이지만은 값은 싸구려 병든 거 끌고 왔다. 그게 말라기 1장 나오죠. 응?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선악과 질이 사람의 속에 들어서 이렇게 못쓰게 만들었다 그 말. 이게 폐역입니다. 한마디로 폐역. 자, 이렇게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라납니다. 30살까지. 15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가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 요한복음 요한이 둘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 같이 동갑내기인데 세례 요한이가 길을 엽니다. 회개하라고. 자, 요한이 그의 앞에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자, 마태 3장 됐죠?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셨다.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용서다.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좀 격하가 되고 좀 아주 딱딱한 사람이 보들보들해지고 그게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요 풀이 죽지요. 그런 식으로 생짜배기가 예수께 오면은요 사람이 좀 변화가 되고 더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핵선을 그었어요. 17절에 율법은 시내산 율법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그게 시대가 바꿔졌어요. 그 모세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제는 은혜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초림과 재림까지 은혜 시대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의 5번이 보면요. 어떤 4번에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란 말이요. 그 예수도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리가 세 개인데 한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하니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요한이가 엘리야삼입니다. 그런지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숨기지 아니하니 들어요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근데 참 세례요한이가요 너무나 겸손한지 엘리야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 그럽니다. 그건 고의적인 거짓말 아니고 자기 사명이 위대한 사명, 말라기 3장에 엘리야를 보낸다 했거든요. 그러면 가짜가 따라붙어. 엘리야가 오셨다고 막 제자대 보려고 따라붙어. 그러니까 아니라 따돌려야만이 진짜 모는 거죠.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중앙재단, 엘리야 재단을 공개하면요. 여기 여러분 자리 없어요. 어제부터 와 기다려 벌써. 안다면은 비밀을 쟤는 모르게 감춰놓으니까 텅 비었잖아요 지금. 왕따가 되지. 그래서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르쳐 난 아니다. 근데 마태오 17장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를 했어요.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런데 그때 벌써 순교한 후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알았다면은 엘리야인 줄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고 대접할 낀데 세례요한이 집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노숙자요. 들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요. 메뚜기 주워 먹고 옷이 없어요. 약대 털을 덮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서 하나님 종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갈매산 엘리야는 사렙당 가부집에 3년을 밀가루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가부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거 가지도 않고 외국 땅에 갔고 그 엘리야 시대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종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말하되 22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요한이가 자기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맞는데 아니라 하고 나는 이사야 40장 3절을 하러 왔다 그 말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로 모른다 했어요. 봐도 몰라요. 예수를 봐도 예수인 줄 몰라요. 이게 눈이 문제거든요. 영적 눈이 없어서 소경들이요. 오늘도 구의사재단 보고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재림주 만나는 중앙재단인데 이걸 안다면요 목숨 걸어요. 그 앞에 뭐든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희미하기 때문에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역사나마 따라갈 끼지. 너무 앞에 가면 곤란하다니까 멀리서 보고 역사만 터지면 나 따라갈 끼라고. 그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라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그 어려운 시대에, 흑암 시대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엘리야, 세리요한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홍해를 갈란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수는 따라오고 백성들은 말 안 듣고 패역하고 돌 던지고 가긴 가야 되고 이 총회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강야에 맴도는데 40년을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만 집으시고 그러면은 창세기 이제 창조부터 여기까지 6천년 왔는데 오늘 아침에 용 잡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새 시대인데요. 우리 시대 용 잡아요. 그 용 잡는 재단이 남았고 스가랴 4장에 용의 정권 태산을 무너뜨리는 스룹바벨 머리돌 다름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감춰 있죠. 그럼 계시록 12장 봅시다. 12장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첫대 교회가. 근데 아들은 하늘로 갔고요. 14만 4천 명은. 근데 하늘에 전쟁이 났어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뱀이 하늘에 갔느냐? 왜 용이 오늘까지 6천년 동안 왕도를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 이유. 예수 왕국 건설입니다. 예수 왕국의 수차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싸워 이긴 사람들, 그 예지 예정으로. 그래서 세월이 6천년 길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길지. 그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사명자는 용과 싸워서 순교당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그게 1차 부활입니다. 그렇게 순교자 수가 차고 변화성도 수가 차면은 용은 자기 삶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땅에 쫓겨갔다가 20장에서 새사슬 묶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용을 좋게 해야 돼요? 막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게 멸공진리다. 그 용의 편은 다브르시시다. 혼합주의다 그 말이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요 작은 용이요 이 대막이요. 이 아담을 썩이던 뱀이 큰 용이 됐어요. 하나님 알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천하를 깬다 했어요. 그게 여기 게임이 안 넘어진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 마태 4장 4절에 어떻게 안 넘어졌죠? 뭐 했어요? 예수님 마귀 보고 뭐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3번. 우리는 기록되었을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3대 무장하라. 성령이 와서 그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콩나물에 물 준 식으로 콩나무가 자라나지. 응? 드문드문 간식 먹고 나오지 않으면요 그 콩이 말라 비틀어지지 자라나겠나 그 말이에요. 응? 콩나물 기를 줄 알아요? 응? 그럼 콩나물에 물 줘야 되지요. 귀찮잖아. 그러니까 콩을 물통에 담가놔 버려. 그럼 잘 자랍니다. 그래요? 아니요? 어떻게? 괴로워도 하루 5번씩 물을 줘야 되지. 응? 우리 영적 장성도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듣고 두 가지. 읽고 듣고. 그런데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못해. 성령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막인데 사탄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요한이가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건세지요. 용 잡는 건세, 구원의 건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는 참소꾼이요. 지금 최고로 강합니다. 마귀는 찔러총이라 계속 괴롭혀요. 그게 마귀 사명이고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괴로움을 받으니 심신이 피곤하고 막 몸이 아프고.
그래요. 심신이 피곤해요. 마귀가 막 공격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6월절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 초막절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 피와 말씀으로 14만 4천 명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라면 죽겠다. 말씀이 그렇다면 내 목숨 바치겠다. 그게 죽기까지입니다. 그 왕권이 보통 왕권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만들 때 인간은 끌려가게 만들어놨어요. 끌려가게.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사상을 지키면은 순교시켜버려요. 그 왕이 되고. 사상 뺏겨버리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막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요, 그냥 따라간 백성이 돼요. 근데 변론하고 사명에 따라서 싸우는 사람은 왕권이 됩니다. 그 죽기까지입니다. 그 죽기까지 뭐냐? 11장 1절서 7절까지. 3일 반 죽었죠.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본문에 가서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천년 끝에 7절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럼 4절은 왕권은 누구냐? 순교자 변화성도인데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요한 사도가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증거와 말씀이죠. 예수 증거는 피고 말씀은 계시록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 그렇게 이사야서 모든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율법과 말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사상 이 오른손 이마 육체가 아니고요 사상이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하니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영과 싸우지 어떤 물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갈로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도를 하리라. 천년이 참해. 천년 동안 열매를 맺혔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천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궁시에 가는데 근데 시험을 거쳐야 돼 또. 그래서 영이 또 나와야 돼.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때 또 이방족들이나 종족들이 미혹을 받아서 엄청 많이 죽어요. 천년시대 끝에. 근데 왕족들은 괜찮아. 왕권이기 때문에.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 천년시대 끝에 성도들만 사는 성이 있어요. 지인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미혹받은 이방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리선지라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결함을 받으리라. 이 10절은 19절에 짐승과 거리선지가 산채로 불목 같죠. 그 지옥입니다. 무저갱입니다.
그래 용이 거기 있다 나와서 천년 말기에 한번 유혹시키고 또 글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 유혹시켜 데리고 그래서 다시는 못 나옵니다. 세세 불못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인데요. 자, 그러면 천년이 끝나면은 또 심판이 있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고. 그래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아담이 이때 부활합니다. 아담도 가인도 이 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위 심판입니다. 심판이 두 번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 복음을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고 안 따라가면 심판받습니다.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구원인데 그쪽에 서면 구원이고 반대쪽에 서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이 끝났는데 또 하얀 보호자가 보여. 백보호자가. 하나님은 흠과 정과 택 없어요. 하얘 깨끗해. 백마요. 근데 이날까지 태어났던 사람이 그때 다 살아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살아난다니까요. 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땅과 하늘이 간 데 없어. 그 천년시대가 없어져요. 그럼 21장에 이제 새하늘 새 때우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분명히 가인 계통이죠. 아담 계통이죠. 그런데 아벨이 첫 승조인데 왕인데 그 집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 아담보다 먼저 죽었어. 왕될 사람이. 아담은 930살 죽었거든. 근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이.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 아담도 오실 예수, 아담도 생명책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심판책이 있어요. 심판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 배 타고 가다 파선당하면 죽잖아요. 못 찾아. 고래가 잡아먹었어. 그런데 부활해. 산에 갔다 늑대가 잡아먹었어. 호랑이가 잡아먹었어. 부활해.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면은 없어지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 육체는 그렇게 갖다 부활하지만은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이 안 보이죠? 공기가 보여요?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예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아담은 죄는 죄인데요. 약해 넘어지는 실수의 죄고 가인은 죄는 죄인데 용서 못 받을 대적의 죄. 하나님 물어볼 때 막 대적했어요. 그렇게 용서 받을 죄는 택한 사람이 짓는 죄고 용서 못 받을 죄는 버림받을 사람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영육이 다 버림당한 것이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순교자, 그러면 하나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신불신이 다 일어나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지옥불입니다. 세세 불못.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창조 세계가 끝났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만 남았어요. 그 어디 가느냐? 21장 무궁화식에 그 보석집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25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출발점부터 잘못해서 타락하여 범죄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피로 사서 자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서 왕권 주시고 영원히 같이 무궁세계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원수와 싸우는 길에서 저희들은 너무도 많이 실수가 있었고 약해 넘어지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사 열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들어도 목이 말라도 참고 견뎌야 지뢰가 타작이 되겠나이다. 동방고래수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약할 때 성령님이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끌어서 시온산의 열매로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용을 잡고 주님이 통치하는 안식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다 여기에 만날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 중앙기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행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둥은 힘쓴 게 기둥이고 일하는 게 기둥이니 모두가 각자 사명이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우리를 더욱 새롭게 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3대 무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